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존 메가더 목사님의 책 예배라고 하는 이런 책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9편 2절,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 그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 찾으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시간은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다. 돌덩어리, 이런 나무 조각, 부처니 뭐니 해서 이런 인간이 창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 저와 여러분이 지정의를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다. 이거를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는 육체고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그런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신이라 불리고 주라 불리는 이런 존재가 많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나라식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사이비예요. 다 사이비, 가짜다. 진짜 참신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성경의 그 한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인격체로 구성이 돼서 구원면에서, 계시면에서 모든 것에 충족함이 있는, 그래서 그분 스스로 충족함이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고 계시는 그런 분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예배 책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다른 많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다. 무소부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거를 그냥 한자어로 표현하면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의 다른 어떤 잡신들과 달리 저나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국가들의 흥망성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주일 오후 또 금요일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메가더 목사님의 책 가운데 8장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영어로는 이거를 3 times holy 그러는 거예요. 3 times holy. 그냥 1 time holy가 아니라 3 times holy. 이게 3번 holy 하다는 셋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수거든요. 여기서 3번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귀한 모임이 있습니다. 목요일
11시에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지금 아마 60분에서 한 70분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여러 그룹으로 이제 나누어서, 그래서 요즘은 메가도 목사님의 예배 책을 가지고 한 챕터씩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본인들이 느낀 바를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끝나면은 한 자매님이 그날 했던 것들을 요약을 해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저 위에 가면 기관, 부서 이런 내용인데 거기 가면 자매 모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은 한 챕터 한 챕터 자매님들이 모여서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 이런 것들을 요약을 해서 이제 올리니까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메가도 목사님이 8장에서 이야기한 거를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도 오후에도 또 요약을 해서 7장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메가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종을 통해서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읽어볼 수 없는 그러한 그 말씀을 우리나라 말로 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 정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정말 성경에 해박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우리 글로 읽고 또 이거를 목사가 전체를 읽고 소화해서 그래서 이걸 설교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또 제게도 큰 도전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저 자신이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고, 그냥 읽으면 읽을수록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설교문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이런 게 다 여러 가지 속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단편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 이 모든 거를 다 뭉뚱그려서 하나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특별하게 묘사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홀리니스, 이 거룩함이라고 한 이런 단어는 하나님의 독립성, 하나님의 특별함, 또 특별히 하나님은 창조자고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를 표현해 주는 말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다 얘기할 때 왜 그러냐? 하나님 창조자고 나머지는 다 창조물이에요. 사람이 어떤 대상을 두고 경배를 하든지 그건 다 창조물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그 참 하나님이심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뭐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르게 이해하면 메가도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예배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 예배의 질을 꼭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도 예배라 그랬잖아요. 이 삶을, 이 예배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교회의 공적인 예배, 한 개인의 이런 그 사적인 예배, 이거를 좌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면 그 교회 목사나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경박한 그런 예배를 드리느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예배를 드리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회중과 목사와 그 개인이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계시록 4장 8절 가서 보시면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찬양을 하는데,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다, 신실하다, 신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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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자 주여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한 25년쯤 전에 신학을 공부한다고 미국 플로리다주의 펜사콜라 크리스천 칼리지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공부하러 갔어요. 그 대학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믿는 그런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을 해서 갔는데, 제가 조직신학을 듣고 이런 가운데 정말 놀란 것이 뭐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40세가 될 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거룩함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말을 제가 거기 가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왜 이렇게 한국 교회나 이렇게 젊은 사람들 오픈 예배를 드린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경박하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예배라 그러고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렇죠? 그런 말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근본주의 교회의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이. 영어로 holy, 명사는 holiness.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아름다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거룩함의 아름다움. 영어로 beauty of his holiness. 그분의 거룩함의 아름다움. beauty of holiness.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앱이나 이런 거 가서 찾아보시면은 beauty of holiness, 거룩함의 아름다움, 이 말이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에 5번 나옵니다. 역대기상 16장 29절, 역대기야 20장 21절, 시편 29편 2절, 96편 9절, 110편 3절 이런데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이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적군들하고 싸우러 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는 거예요. 참 정말 놀라운 그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가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신 이후에 회중과 함께 노래를 이제 하는데, 그 노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 오 주여, 신들 가운데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이집트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지금 탈출해 나왔어요. 하나님 덕분에. 그래서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며 찬양 속에서 두렵고 이적들을 행하리이까.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운 분이다. 그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거룩함이라고 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만 소유하실 수 있는 그런 속성이에요. 하나님만 소유할 수 있는, 인간은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근본 속성이라 시편 111편 9절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면 이름, 여호와 이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인격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다. 영어로 holy and reverend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미국의 또 영국의 얼빠진 목사들이 목사를 부를 때 Reverend Kim 이렇게 자기를 Reverend라고 불러요. 미국 사람들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본인이 지존하다고 부릅니까, 여러분? 본인이 Reverend Kim 그러면 지존자 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홀리하고 Reverend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은
나는 절대로 레버런드라는 그런 호칭으로 불리지 않겠고 패스터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목사는 패스터, 양을 먹이고 양에 꼴을 주는 패스터에 지나지 않지, 목사가 레버런드가 되고 그 다음에 most 레버런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 취하실 수 있는 그러한 호칭이에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앞에다가 레버런드를 붙이면 깡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깡통,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서 거기다 갖다 자기 이름 앞에 레버런드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본인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야 될 그런 거룩한 기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잘못 판단하거나 죄를 짓거나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영어 단어로 이야기하면 퍼펙트하다는 말이에요. 퍼펙트.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여기에는 인간처럼 어떤 정도가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흠이 없고 오류가 없고 죄가 없고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절대적으로, 이거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무한히 거룩하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한히 거룩하시다. 그래서 그거를 홀리, 한 번만 쓴 게 아니라 홀리, 홀리, 홀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times 홀리 그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추가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추가할 게 없는 그 완벽함에 그 아름다움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임재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성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도.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의 창조가 있기 전에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 가서 보면 사탄 마귀, 이 루시퍼와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든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존재들을 위해서 영원 무궁토록 불타는 장소를 하나 만들어 내셔서, 그래서 자신의 거룩함에 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역성경처럼 사자가 아니에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악한 마귀들이 되고 더러운 영이 됐다. 그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한의 불에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을 위해서,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영존하는 불을 마련해 놨는데,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러면 그 마귀들과 함께 영원 무궁토록 불타는 그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히 결별이 되는 이와 같은 형벌을 당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가서 보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벽한 거룩함, 그렇죠, 이거를 우리 힘으로 성취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 베드로전서 가서 보시면 1장 16절에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그걸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현시대 말로 표현하면 넘사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넘사벽이 뭔가 그러고 가서 찾아봤더니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그게 넘사벽이다, 그렇게 이야기. 어떻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그 거룩함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성취할 수가 있어요? 넘사벽이지. 그렇잖아요. 진짜 넘사벽입니다. 이게 진짜 넘사벽이에요. 모두가 다 죄를 짓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안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거룩함을 성취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냐? 전가된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함을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를 시켜주셔서 우리 통장에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넣어주셔서 넘사벽, 이 넘사벽의 이 벽을 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이런 진정한 구원을 가지려면 우리 자신의 모든 의의 가면, 위선과 가식, 내가 무언가 좀 잘난 것 같다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그런 그 심정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세리와 창녀들은 비록 사람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그들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거짓과 위선과 가식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만 그렇게 하지 뒤로는 완전히 죄로 가득 찬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위선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냥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러한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의, 그 완전한 의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될 때 우리의 거룩함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공의는 뭐로 나타나냐?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거룩하다고 하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재판정에서 지금 판사가 옳다 그르다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누구나 다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5장 21절 23절에는 죄로 더럽혀진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명절 날들을 미워하고,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주일마다 와서 공예배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걸 내가 미워하고 멸시하며, 심지어 멸시한다, 경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거룩함이 없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내가 경멸한다. 하나님이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이런 걸 갖고 와서 그래서 이제 기름을 태워갖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것과 같은 그 냄새를 올려드렸는데,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한다 그러고 그냥 헌금을 바친다 그러고 11조 받아, 이거를 하나님이 내가 받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내게 번제 헌물과 너희의 음식 헌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의 살진 짐승들로 드리는 화평 헌물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또 그 다음에 가서 보면 너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없애라. 내가 내 현악기의 곡조를 듣지 아니하리라. 와서 찬송하고 악기를 가지고 뭘 한다 그러고 영광을 돌린다 그러고 이렇게 다 쇼를 하는 거, 이걸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사람 눈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서 그냥 사람들 앞에 보이는 그런 그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경멸을 한다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희생예물 드리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음악 자체를 싫어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제정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그 핵심은 뭐냐? 이런 예배의 도구들이 죄로 오염이 되면 사람이 보기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경멸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족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예배에도 그렇고 우리 삶이 다 예배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켜 드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증거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이번에 이제 제 사유가 와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지만 일이 있어서 서울에 이제 다녀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마존에서 내놓은 영화 시리즈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이름이 하우스 오브 데이빗, 다윗의 집안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인기가 많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우스 오브 데이빗을 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기반한 역사 드라마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 목동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여정을 따라가며 사울 왕의 몰락과 다윗의 골리앗 전투까지를 담고 있는 이런 그 드라마 영화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1이 2025년 2월 27일에서 4월 3일까지 8회에 걸쳐서 매주 목요일 날 이제 공개가 됐고 지금 시즌 2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에서 이걸 볼 수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출시 후 17일 만에 전 세계 시청자 2,200만 명을 돌파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유익한 그런 그 영화가 하우스 오브 데이빗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충격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시즌 1의 1회를 가서 보니까 거기 내용이 사울의 등장, 그리고 몰락하는 이유가 그 영화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을 시켜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사울이 그걸 지키지 않고 그리고 결국은 몰락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 무서운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뭐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 아말렉의 왕 아각의 몸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갖고 그래서 죽이는 아주 무서운 장면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야, 이게 성경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무서운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무참하게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칼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아각을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토막으로. 지금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하나님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그냥 현 시대 사람들 그저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저 사랑으로 다 덮어준다 그러고 죄도 다 덮어준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두려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혼과 몸 둘 다를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기 10장에 가서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다가 즉사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사무엘기 하 6장 가서 보면 웃사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궤가 쓰러지려고 하니까 그 궤를 잡으려고 하다가 즉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죄를 지으면 다 즉사하게 되면 이 땅에 사람이 남아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회중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십니다. 이러한 일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심각하게 파손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될 때 그 회중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1절 가서 보면 이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이 모든 일은 그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죽거나 상하는 그런 일,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나서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고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어 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 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그래서 목사가 또 목사의 아내가 목사의 자식들이 가장 경계를 많이 하고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서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자꾸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이렇게 고정관념에 그냥 젖어가지고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뭐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려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직사시켜야 되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 이거는 단편적인 그런 생각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냐?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의 어깨 위에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쇳덩어리가 돼서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이와 같은 그 형벌의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담당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만족이 될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그 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게 죄가 되어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만족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하나님의 거룩함,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면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렇게 하셔서 거룩함을 추구하실까.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거룩하심이 먼저고 그 공의가 만족이 될 때 아버지가 만족을 얻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거 할 때는 또 삶을 살 때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걸 머릿속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하고 예배에 임해야 된다. 시편 96편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가서 보시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내용이 그 핵심 내용인데 거기 가서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지어다. 뭐 개혁이네 이런 것처럼 거룩한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옷으로 이렇게 찬양 드리는 게 아니에요. 경배 드리는 게 아니라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예배 드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 다시 말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무지한 자고 죄가 많은 자고 미약한 자고, 정말 아침마다 제가 일어나서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는 불초소생입니다 그런다 그랬잖아요. 불초소생, 아버지와 같지 못한 자가 불초소생이에요. 그걸 기억을 해야 돼.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는 불초소생입니다, 햇빛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진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심에서.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생기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거룩함, 완전함 그 앞에 나는 정말 미약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올바른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본인은 의롭다 그러고 완전하다 그러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끝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42편 42장 5절 6절 가서 보면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에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며, 그래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극도로 미워하는 걸 혐오라 그랬잖아요. 나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미약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는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봤던 이와 같은 환상 계시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야 26장을 가서 보면 우시야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16살의 왕에 올라서 52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적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통치 기간 동안 백성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 이런 왕이 우시야입니다. 강한 군대도 조직하고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고 외부 보안도 철저히 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외적으로는 이렇게 부흥하고 번영하고 그랬는데 내적인 그 현상을 가서 보면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그 모습이 숫자는 많아요. 뭐 짐승도 가만히 갖다 바칩니다. 뭐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헛되이 내 뜰을 밟는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왕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본인이 제사장 노릇을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나병 환자로 지내다가 결국은 52년 이제 7일 하고 죽었어요. 그 왕이 죽으니까 나라가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사야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소명을 받고 정말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계시를 주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내가 또한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하늘에 있는 성전에 가득 찼고 그 왕좌 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 왕좌 위에 스랍들이라고 하는 이 천상의 존재들이 6날개를 각각 가졌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 뭐 이런 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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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들의 주여. 그 다음에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지금 유다 왕국이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왕이 죽고 이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 땅을 주관하고 계신다. 지금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랍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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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영원 무궁토록 얼굴을 어떻게 들어요? 가리고 발은 보통 지저분한 걸 표현하기 때문에 발도 가리고, 그리고 2날개로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 동안? 영원 무궁토록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이걸 본 이 이사야의 반응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가서 보니까 4절에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이 왕 곧 군대들의 주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 반응이 나와야 거룩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천국을 가서 보고 하나님을 봤다 그러고 유튜브에 나와서 떠들고 해서 50만 100만 해갖고 돈 갈취해가고 이런 사람들 이거는 본인들이 상상하는 그런 걸 가서 본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타난 공통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 공통적인 반응이 뭐예요? 내게 화가 있도다. 왜 그래요? 죄 가운데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봤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렇게 비하면 나는 정말 무지하고 정말 죄덩어리며 미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구나. 이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올 때 또 주중에 가서 삶을 살 때 늘 이걸 염두에 두면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그 고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스랍들 가운데 하나를 보내서 그래서 수출 취해 갖고 그래서 이 스랍이 이사야에게 날아와서 7절에 그것을 이사야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불법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자, 이사야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대언의 일을 해야 되는데 대언하는 건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술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내가 정말 무익한 종입니다. 이 입을 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입술과 입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내용이 그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정말 심각하게 이걸 생각을 하고 정말 두렵게 생각을 하고 이 단에 서서 본인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본인의 가족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동시에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그렇게 살자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온 교회가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같이 훌륭한 사람도 자신을 저주하는 그런 말을 내뱉었어요. 하나님을 본 이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보면 이와 같은 고백이 나와야만 되는 거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지하지 못하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원근 각처에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잖아요. 그 마음으로 오시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이게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얄팍한 그런 마음으로 피상적이고 경솔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옷도 대충 입고 와서 그냥 대충 해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 시대 예배의 가장 큰 문제점 그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예배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련하여 이 성도들 삶 속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그 현실 속에 피상적인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 생각 속에는 하나님 그저 상냥하고 늘 내가 죄를 많이 짓든 뭐하든 늘 그냥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상냥하게 대해 주시고 그래서 죄 같은 거 이런 거 상관하지 않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이 전락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목사,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지옥 불 속에 영원토록 집어넣는 그런 분노를 하나님이 표출하시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그 행위에 걸맞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지옥에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행위에 따른 심판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 시대에 대부분의 성도들, 교회에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두려움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여기지 않고 본인들 스스로 좋아서 하는 그런 일들로 전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저 기억하기 쉬운 노래 부르고, 나 그냥 가슴이 아프니까 괴로운 감정 느끼고, 그냥 마음에 드는 생각하고, 즐거운 기분 자아내고, 그저 뭐 아무거나, 그 목적이 이끄는 삶, 리워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의 예배를 제가 드려줄 테니까 원하는 걸 적어내라고. 여러분, 원하는 걸 적어내라 그러는 거예요. 원하는 걸 적어내면 그러면 구도자 예배 해갖고 원하시는 그 형태의 예배, 그게 무슨 형태가 되든 그 메시지가 여러분이 뭘 원하든 그거에 따라서 제가 예배를 드려주겠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예배가 전 세계에 지금 만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저 예배를 가장한 이기적인 활동이다.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그런 의미의 예배가 아니라 심리적인 예배. 예배 드리고 났더니 마음이 편해졌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영적인 것이 아니라 가서 그냥 손 들고 뛰고 그랬더니 너무나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거.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냐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그러면 예배드리는 사람의 반응은 이사야 대언자의 반응, 하나님을 봤을 때 이사야 대언자가 드러냈던 그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력한 사람이구나, 정말 죄 많은 죄인이구나, 이게 우리를 압도하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뭐 신사도 운동하고 오순절 운동한다 뒤로 막 쓰러지고 깔깔깔대고 개처럼 짖고 사자처럼 으르렁대고, 그렇죠, 락 음악 한다 그래갖고 여기 젊은이들 다 모여갖고 전자기타 모여서 귀를 찢는 그런 음악하고 그냥 땀을 뻘뻘 내고, 이 앞에 나와서 인도하는 이 남자애들도 다 귀걸이하고 그러고서는 뭐 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뭐예요?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날뛰는 거지 하나님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영혼을 이렇게 사로잡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느끼며 예배를 드릴 때,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다. 히브리서 12장은 징계가 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28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고 있으니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에 의거하여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acceptable,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이 엄중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기상 2장 30절에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경홀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최대의 존경, 최대의 찬양,
그렇죠? 최대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는 그 말씀이 주시는 참된 의미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 일생 동안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